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다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계실 때 미국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동물의 세계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그런 지역의 동물들의 삶을 추적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남자들은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보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여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이 11장 오늘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동물들의 세계가 나옵니다. 동물의 세계가. 그런데 동물은 같은 동물인데 전혀 다른 세계가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6절부터 8절 혹은 9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 에 대한 그런 묘사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보다 더 아름답게 그런 이상적인 인간의 세계, 인간 세상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요 그토록 아름답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저에게 평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힘을 비교해 보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강한 그런 짐승과 또 아주 약한 그런 동물이 함께 어울려서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이 눕고 먹고 심지어 뒹굴고 장난치는 그런 모습. 이 평화로움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모습이 아름답다 못해서 경이롭게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평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본 적도 없고 가능하지 않은 그런 평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같이 사는 모습, 표범이 새끼 염소와 그냥 가만히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송아지와 또 송아지 새끼와 사자 새끼, 또 다른 가축의 새끼를 막 끌고 다니면서 아무 일 없이 노는 그 모습,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놀라움과 행복한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암소와 곰이 한 초장에서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고, 또 그 새끼들이 같이 뒹굴고 놀고 있는데 그 옆에는 사자가 같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 그렇게 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럼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물의 세계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라온 저희들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된다면 아마 5분도 안 되어서 그 자리는 피투성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늑대가 먹다 만 어린 양의 살점이 흩어져 있을 것이고요. 또 사자 새끼가 물어뜯은 그 송아지의 뼈와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것입니다. 암소는 곰과 암소가 같이 있다고 했으니까 암소는요, 곰의 그 앞발에 그 한 방 먹고 아마 기절해서 쓰러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것이 정상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제가 동물의 세계라고 했지만 사실은요, 인간의 세계도 별반 다름없습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좀 점잖게 옷도 입고 그렇게 점잖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세계를 보면요, 동물들의 약육강식의 세계보다 더한 그런 모습을 지금 아마 하나님은 보고 계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8절을 보니까 아기가, 이제 젖을 먹는 아기가, 또 코브라와 그 코브라 구멍에서 같이 놀고 있고, 또 이제 젖을 막 뗐다고 했더니 이유식을 먹는 아이일 텐데 그 아기가 독사와 놀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는 사람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뱀은 우리 사람의 의식 속에 있는 가장 사악한 동물입니다. 창세기는 그 인간의 타락을 뱀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은요, 사실 상상하기가 좀 두려운 그런 모습이죠. 갓난아기가 뱀을 만지고 뱀이 그 갓난아기의 그 연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휘감고 있으면서도 서로 장난을 치는데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모습. 어찌 보면 아름답기보다 좀 섬찟한 그런 모습이지만 세상이 그 상상할 수 있는 평화를 이것보다 더 극적으로 묘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는 육식동물이지만 초식동물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것이므로, 다만 그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견해가 맞든지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저희가 나중에
어떤 견해가 맞든지 혹은 둘 다 맞든지 여하튼 이 세상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른 세계로 변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사야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 변화된 세상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 보입니다. 9절을 보니까요. 이런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세상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물로 가득 찬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다스리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지식이 과연 어떤 지식일까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지식일까요?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본 그 그토록 아름다운 세상,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해 가득해지는 것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그 지식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식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 지식이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남은 자들, 거기에 속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그런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식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11장 1절부터 5절이요. 그 지식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1장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보기 전에 제가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한 가지 먼저 중요한 전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가 가짐으로써 알게 되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고 또 그 경험의 결과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신들의 역사인 구약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관점에서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그 삶의 기록인 그 민족의 역사를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했고 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 공동체의 역사는 자기들끼리의 그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낸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지식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만 얻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얻는 지식, 그렇게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의 경험을 우리가 아무리 잘 알아도, 그 경험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없으면 이 지식은 소용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록 성경에서 얻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얻는 그런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고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요, 지금부터 살펴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신학적 지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길게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우리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해지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의미죠. 그렇게 여러분 각자의 삶과 우리 그루터기 교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충만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 10절도 보면 다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의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머물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총명은 통찰력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사물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 사건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능력, 그것이고요. 또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그랬는데 그 두려워하는 영이지. 그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르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지신 관계에 대한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 기초한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임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인격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경험이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도 없습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얼마나 자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외국에 나가고 친척 집에 맡겨진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아버지가 계시는 걸 압니다. 또 그 아버지가 매달 자기가 쓸 돈을 보내주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멀리서지만 해결해 줍니다. 가끔 편지도 보내옵니다. 아버지를 만난 적도,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분명히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그 아이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진짜 그 아버지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겨우 몇 조각의 정보를 아는 것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알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먹고 자고 숨쉬며 살면서 당신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성령도 없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만 성령이 있고 그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같은 말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실질적인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추상적인 철학이나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아름다운 곳, 아까 우리가 6절부터 8절에서 보았던 그 놀랍고 경이로운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2절에서요, 여호와의 영을 설명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했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했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영은요, 이 모든 것은요, 전부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요구되었던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어요. 또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심판과 판단 혹은 판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구약의 역사에서 왕에게 부여된 권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받은 것들, 지금 2절에서 언급된 그런 것들,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영, 또 이 왕의 권세는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고 인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심판과 판단을 하며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역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모두 실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이 그 왕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 줄기에서 나올 새 왕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거나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왕의 권세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지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에게. 주께서 저에게 이 왕이라는 이 포지션을 맡기셨으니 제가 그 왕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에요, 솔로몬의 그 요청을. 그러나 솔로몬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만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왕들이 실패했어요. 지금 이 세상의 왕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도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요, 1절부터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식은요, 우리가 처음에 읽은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이 세상을 아름답고 경이로운 평화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혹은 왕의 제사장,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권, 또 그 왕의 지위, 거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나누어 가지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영이라는 단어, 영어로 spirit이라는 단어는요, 가만히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 영은. 막 뻗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 영은 생명인 것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을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우리 삶에서 6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요,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나라는 죄가 지배하는 나라와 대비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왕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마 쉽게 머리를 그렇다고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죄 때문일 수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흥미로운 생각을 하나 주셨는데, 여러분 신문이나 언론에서, 한국의 신문이나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스프레라는 단어는요, 특별한 의상을 뜻하는 그런 커스튬, 여러분 커스튬 아시죠? 그 커스튬과 또 놀이를 의미하는 플레이, 커스튬과 플레이를 합쳐서 커스튬 플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런 것이죠. 그 할로윈 파티에 할로윈 커스튬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파티를 하고 놀지 않습니까? 커스튬 플레이죠. 그런데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그 커스튬의 cos 앞에 cos하고 뒤에 play라는 단어를 합쳐서 cosplay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코스프레라고 발음한 그것이 한국에서 한국에 전해졌다. 제가 그렇게 그것이 우리 한국의 그 코스프레라는 단어의 기원이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프레라는 단어가요, 다시 피해자라는 단어와 결합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가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가 마치 자기도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쪽이 어떻게든 그 현재의 그 불리한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빠져나가 보고자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성폭행을 가한 그 가해자가 오히려 그 피해자가 자기를 그 유혹해서 자기를 꾀어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자기를 피해자인 척, 오히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척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필요하게 자신을 피해자로, 약자로 생각하며 이 피해자 코스프레,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언제나 우리를 사탄의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고 죄인이 된 것이 모두 사탄의 책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꼬여서, 사탄은 우리보다 강한 자고 우리는 약한 자니까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쉽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첫사람 아담과 이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는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아담에게 물어보시자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저 여자가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저 여자가 자기를 죄를 짓게 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피해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시 또 여자에게 물으시죠.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물으시니까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역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못된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피해자, 약자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 8절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를 읽으면서도요. 그 안에서 자기는 항상 어린 양이고 어린 염소고 어린 아이예요. 자신은 언제나 이리와 표범과 사자에게 몰려다니는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6절부터 8절까지는 다 그것이 평화로운 세상이지만 지금의 세상으로 우리가 대비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기는 항상 연약한 자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몰려다니고 악한 것들에 몰려다니고 악한 것들이 공격하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건 저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저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제가 전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 동물의 세계와 같은 이 인간 세계에서 누군가에게 늑대였고 사자였고 표범이었던 적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저한테.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너는 누군가에게 뱀이었던 적은 없느냐? 제가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그 아름다운 세상의 비유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일이고 표범이고 사자고 뱀 아닙니까?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변해야 이 세상이 진짜 변하지 않겠습니까? 늑대와 사자와 표범과 뱀이 자기들의 성품을 버려야 어린 양과 어린 송아지와 어린 아이들과 어울려 서로 아무 해를 주고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존재들이 변해야 이 세상이 진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너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한테. 우리는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너무 오래 하고 살았습니다. 약자 코스프레를 너무 오래 자주 하면서 살았어요. 나 자신이 내가 바로 그 바뀌어야 하는 사나운 짐승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치면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나누어 맡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경이로운, 우리가 지금 6절부터 8절 사이에서 본 그 경이로운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 삶에, 이 세상에 가능해진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그 이상적인 그 나라는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그런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약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추고 담대하게 우리 주위의 어린 염소들과 어린 송아지들과 갓난 아기들 같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이웃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비록 늑대 같고 표범 같고 사자 같은 존재였을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존재로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선포하고 나는 그런 전혀 새로운 그런 모습의 그런 존재들로 그렇게 바뀐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땅을 새 땅 새 하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소망을 함께 발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누가 먼저 변해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무의식 중에 피해자 코스프레와 약자 코스프레로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무기력한 자요, 나는 선을 행할 힘이 없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위협하는 모든 사자와 이리와 늑대와 뱀들이 바뀌고 사탄이 물러가면 나는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살 것이라는 그 수동적인 자세를 하나님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내가 먼저 변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불러오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더욱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가득해져서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이웃과 또 직장과 교회 안에서 그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유,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평화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